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41절 보니까 우셨다 그래요. 네,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참 이게 이 장면이 약간 이질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무리들은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들어가실 때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 뭐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는 것은 뭐 전혀 아니죠. 왜 그러면 우시는가라고 할 때에 4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참된 평화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실제로 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정도 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위 끝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요. 그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칼에 죽든지 죽은 숫자가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그 당시가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 벌어진 전쟁이라서 그 이제 죽은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10만 명입니다. 엄청 끔찍한, 엄청 잔혹한 그런 이제 사건이에요. 오늘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 이제 그런 전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런 일을 이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우셨다 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게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물론 이제 겟세마네 기도 때도 통곡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빼면 복음서에서는 우셨다는 표현이 안 나오니까 적어도 그걸 빼면 딱 2번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적이 한 번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시는 바로 그 두 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께서도 우신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눈물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눈물만큼 사람다운 거 없잖아요. 지난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에 깊이 공감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아신다. 뭐 머리로 우리를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아신다. 진짜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요, 예수님이 정말 참 사람이시구나라는 걸 알면서 우리를 향해서 깊은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눈물과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의 눈물은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라고 할 때에 지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은 나사로의 죽음이었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 입장, 전체 이해를 볼 때에 죽음이라는 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갖게 된 비참함,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나사로 개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이제 보시고 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살리세요. 그때 뭐 마리아도 막 엄청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눈물의 근원을 말려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눈물, 마리아의 눈물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예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는 것으로 눈물의 근원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이제 가져다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눈물은 똑같이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비참에 대한 눈물은 맞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 눈물을 말리시는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자, 왜 그런가? 여기 그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사로하고 예루살렘의 차이인데, 어떤 차이예요? 나사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예수님의 친구다, 나의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죠.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거절해버린다.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눈에 숨겨졌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44절 지금 보살핌을 받는 날인데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이 참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쨌든지 간에, 네가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내가 그냥 다 봐줄게. 그냥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러다 강제로 지금 눈 감은 이스라엘의 눈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눈을 띄우시는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진짜 뭐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가, 지옥으로 그냥 내던지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아유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애통해 하시면서 우실지언정 그러나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시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의사를 반해 가지고 눈을 막 강제로 띄워주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취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 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건 참 복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 다 가져가시고 이 눈물의 근본을 다 말리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이러다가 주님 만나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애통을 봐야 돼요. 주님의 애통을 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내 할 바 아니야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고 계셔요. 나 구원받았어 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그게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이런 주님의 애통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주님께서 그냥 그렇다고 없던 걸로 하자, 지옥 없던 걸로 하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 했어요. 주님이 강제로 그냥 그 눈을 열으시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저 멸망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 이 복음을 너희가 가서 전하라. 이걸 우리에게 맡기. 이러한 마음,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가져다 주셨다, 안겨주셨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은 길이 있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식사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쩌면 우리 입에서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자 그 말을 듣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 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 말 안 하지?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또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